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죽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종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낙심했냐면은 30일간 애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일간 슬퍼할 정도로 그들이 모세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슬퍼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자라노라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보면은 아마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덜했을지 모르지만 그도 여전히 힘들고 슬퍼하고 내가 어떻게 모세를 이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음을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알지만 한번 살피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죠. 여러분, 바로의 궁중에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배우면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자기의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요, 왕자라는 신분, 엄청난 권력도 가졌고 또 이집트의 그 능한 학문과 지식에 능통했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았지만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0세까지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는 열정이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자 큰 일을 행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고자 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잘하는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단을 하고 교회에서 맡긴 것들이 하나님이 맡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이런데요 저런데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는 일도 시키시지만 못하는 일도 시킬 수 있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 부르심이 40세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의 세월을 양치기로 보내죠. 더 이상 왕자도 아닙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왕궁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아주 단순한 삶을 40년간 삽니다. 그리고 난 후에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힘 빠진 80세 노인이에요. 여러분, 늙은 목동입니다. 잘하는 거라는 이제 양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40년간 학문도 쓰지 않아가지고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 올 때 말도 잘 못한다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말하는 것도 잊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날도 양을 치고 있는 양무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죠.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그날도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길 원한다.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 이게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40세처럼 정열이 있는 것도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나이 먹고 나이밖에 자랑할 건 나이밖에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양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해서 혼자 가가지고 그걸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12절 3장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앞이 뭐냐면 반드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요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뭐야? 야, 내 너와 함께 할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뭐냐면 반드시 강조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그걸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럴 때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야 모세야, 네가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지금 다 왕궁의 지식이 잃어버렸는지 중요하지 않다. 너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네가 양치는 것밖에 못한다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그거 네가 할 수 있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모세는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도망치듯이 도망 나왔던 그 바로를 향하여, 그 이집트 왕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표인 모세의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바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그 지팡이 하나 두고 간 길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웅입니까? 모세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잘 보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던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제한적인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가 많은 경건의 삶을 사는데 유익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원한 번영에 간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거든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진중하게 얘기하십시다. 당신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뭐 죽고 사는 일이 아니게,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제한제 온갖 의술 과학 뭐 그래가지고 안 늙게 보이려고 아무리 다리미를 펴도 나이가 먹으면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머리가 이렇게 색깔이 하얀 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제 염색한 거예요. 여러분 20대는 화장을 하고 그죠? 30대는 변장을 하고요. 40대는 무장을 한대요. 여자들이. 그죠? 시간의 흐름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못 믿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0일간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기억해서도 애곡하지만 슬프니까 두려우니까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할 때 열심히 그저 충성할 뿐이고 맡겨주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일할 뿐이지
이루어지지,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없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기회 동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카리오스, 하나님 주님의 시간을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던 지도자가 바뀌면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목장이 분가할 때도 보면요, 목자가 어디로 갈 때도 보면요, 이런 생각이 우리 목자 없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목장을 또 안전시키고 또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역사에 바뀌는, 수레 바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보면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1945년 4월 12일 날 모든 미국민들이 극심한 충격과 슬픔에 빠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존경하며 따랐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소아마비로 살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온 국민들을 잘 인도해줬던 그 민족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미국민들이 다 충격과 슬픔에 빠졌지만 가장 충격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인물은 누구냐면, 그의 뒤를 이어서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하는 부통령 해리 트루만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즈벨트의 업적이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2년간 3회 연속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미국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있죠. 1929년에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옵니다. 그때 그 미국이 경제 암흑 속에 빠져있는 그 나라를 뉴딜 정책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프리 R이라고 그러죠. 그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인물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의 전쟁을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던 탁월한 지도자가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트루먼이 그가 했던 업적이 얼마나 컸으면 두려워서 이렇게 당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늘과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얼마나 루즈벨트를 보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사울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죽은 후에도 역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다 죽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 기억하고 가도 큰 은혜가 됩니다. 이걸 철학자들은 수십 년간 연구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벌써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인생은 풀이요 들의 꽃 같은 존재들이다. 사라져가는 바람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셔서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와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뭐하고 있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앉아있었다는 어떤 우리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그렇게 앉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아 있기만 하겠느냐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준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 준 말씀이에요. 그죠? 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모세를 바라봤던 거예요. 모세가 죽으니까 야 어떡하나 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할 자가 없는 게 뭐냐면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에 좋은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만 하면 됩니다. 흔들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세월이 흐른다고 좋은 세월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수십 년간 나와도,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우리가 말하기로 모태신앙처럼 어머니 뱃속부터 찬송가를 들으며 자랐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평생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콩나물은 물을 부으면 그냥 자라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느 날 들어오면 자라겠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주일날은 오면은 성도고 평일날 가면 막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막 살고 평생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전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고요, 힘들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때로는 상처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치우치 않으되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치우친다는 거죠.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제가 보면 이런 경우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어느 사람 말 한마디가 싹 속삭이는 말 듣고 그냥 실족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의심하고 성도들을 의심하고 색깔 있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왜 그런가? 그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어떻게 해야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 앞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 사울도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전쟁에 이긴 것들 다 죽이고 다 태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 남겼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울처럼 할 때가 참 저도 많고 여러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핑계대요. 근데 전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왜 치우칩니까? 모두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견고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럽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요. 아멘. 또 우리가 집에서 성경에서 아멘 하나님 그러고 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어요. 요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 야,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성경에 요나서 뭐라 그래? 요나가 뭐라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다 아멘해요. 저도 아멘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 딱 보라보니까 그놈들 미워 죽겠어요. 그 왼수놈들이에요. 그 우리를 괴롭게 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다시스로 가. 그런데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가긴 가야 되니까 어디 가면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마 국물에 밥 말아 먹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오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의 길 3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길을 3단계로 나누어 말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 8절과 9절을 꼭 외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머무르게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늘 읽는다는 거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늘. 그러니까 오늘 율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누니까 성경이 뭐예요? 이렇게 전부 66권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몇 권이에요? 모세오경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 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어놓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5권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뭐예요? 날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을까요?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게 신앙 삶이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알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게 첫 번째 단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묵상하라. 그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뭐 한다는 깊이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 어원이 라틴어인데 메디켈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메디켈루스에서 영어에 메디신이라는 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약이 몸속에 들어가면 온몸에 퍼져서 약효가 일어납니다. 묵상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요.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데 그걸 머리로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인가? 이걸 깊이 묵상할 때 뭐예요? 내 영혼 깊숙이, 내 영혼 뼈마디 마디 혈액 한 곳 한 곳마다 내 몸의 DNA에 쏙쏙 들어가서 내 영혼의 DNA에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러 같은 거를, 우리가 뭘 할 때 버러 하면 맛있잖아요. 버러를 가지고 딱 잘라서 음식에 넣어서 딱 녹입니다. 그러면 버러가 덩어리인데 뭐예요? 녹으면 어떻게 돼요? 버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버러는 그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게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메디테이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입에서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요. 그런데 메디테이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최종 단계는 뭐냐면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읽고 메디테이션 합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깊숙이 스며들면서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뭐예요? 때로는 무모해 보여요.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보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그 짧은 9절의 9절의 말씀 가운데 3번이나 6절, 7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겠어요? 이제 메디테이션까지 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뭐예요?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 압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러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지, 두렵고 염려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 불구해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한 번 하는 것이 두 번 하는 것이 쉬워지고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큰빛교회인지 모르겠어요. 큰빛교회도 아닙니다. 이면수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면수 목사님 잘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성경 공부만 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연습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해도요, 이렇게 하면 될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감동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해보고 나면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전에는 그게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일이 오면 순종하는 게 지금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전보다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얼마나 염려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연약해서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는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한 교계에서 흘러가는 일, 또 세상을 흐름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부족하지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을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요즘 뭐 타이거 우즈가 잘 못하지만 타이거 우즈가 탁구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즈인가요? 우리 한인 혈통을 받은 피츠버그의 와이드 리시버였던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여러분 슈퍼볼 할 때 보면 뭐 미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들도 안 다니죠, 길거리에. 근데 여러분, 그 하인즈가 다른 운동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여러분과 제가 다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하고자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의 바울이 말했듯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지체 여러분, 또 오늘 여행하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없어져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